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많은 그런 시간 동안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율법의 두루마리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대적하여 물리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시험에 대해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사랑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여러 곳에서 주님은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명기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늘 새겨서 그래서 이 말씀들이 늘 우리 안에 신앙의 토대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준행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참 아름다운 믿음이며 또 이것이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8장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첫째 1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었던 말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앞의 장들에서 계속 반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켜 행하라는 이 표현을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번성하고 또 그것들을 차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 표현을 하면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3500여 년 전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에서 태어나게 된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마다 이 오늘은 바로 내가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바로 오늘, 2024년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 아침 1월 18일 오늘 이 아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받으면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뭔가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것을 묻고 또 생각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내가 행하는 일들을 어떤 자세로 행해야 하는지, 오늘 한 달 동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는지, 어떤 말과 어떤 행실로 또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차지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에 우리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이 거친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라. 이거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그 까닭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시는 거다. 교만하지 않도록, 악한 것들이 자꾸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악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엎드려 순종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하여 시험하신 것이다. 내 믿음이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며 사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 테스트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은 내 인생의 삶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시험장이 됩니다. 시험을 치루어야 그 성적대로 상을 받습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시험 보는 시험장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이 한 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적으로 내 신앙,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멀리 떠나 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이 장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수고함과 충성됨을 내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한 날 한 날 나를 낮추고 나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고 변화된 마음으로 그 하루 동안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보시겠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시험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득 담아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더러는 줄이게 하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받아 그 만나로 그들의 삶을 채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 가운데 고백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물질로만 사는 것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지혜를 만들어주고 내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능력이 생겨지고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삶도 거뜬히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이 육신의 삶에 필요한 떡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도록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이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마귀의 시험도 이 말씀으로 물리침처럼 언제나 우리의 인생 또한 이 말씀이 내 삶에는 무기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언제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먼저 이 4절 말씀에서는 40년 동안에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왔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거친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처럼 에베네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바로 요단강에서 가지고 왔던 큰 돌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은혜에 대한 표적이라 하면서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그곳을 부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참으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를 지나왔지만 의복이 하나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거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건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우리보다 많고 우리보다 강한 족속들이지만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결코 두려워할 것 없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편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징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이 징계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모 세대는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면서 참 많은 그 고난과 역경들을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세월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징계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저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악평에 대해서 그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거스르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그 부모 세대로 인해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이 38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치면 이 40년 동안의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징계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이 징계라고 하는 표현은 악한 것과 죄된 것에 대한 형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 자체를 고치시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말씀을 징계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징계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번 사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이 잠언 3장 2절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면서 잠언 3장에서 그대로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마치 그 부모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잠언 3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이 6절과 8절 말씀은 바로 잠언 3장 2절과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이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징계가 하나님이 이 징계를 당하게 될 이 사람을 미워하셔서 이 악한 자에 대한 형벌로서 징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함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의 삶을 고치고 또 바르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즉 연단의 과정을 일컬어 징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징계가 그 징계를 받을 때에는 이것이 결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걸 잘 믿음 안에서 연단으로 삼아 자기 자신을 잘 단련하고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와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로 세우고 바로 잡고 그로 하여금 바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아비가 그 자녀를 훈계하기도 하고 야단하기도 하고 그 징계함이 마치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것도 그와 같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에 우리는 여러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련과 그런 고난과 모든 역경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알고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견디어내고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큰 주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징계로 우리의 삶의 시련과 역경을 주신다 하여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지키면서 그의 길을 따라가면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신명기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연단으로 받아서 나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고 바르게 세워가며 그 명령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 땅, 바로 그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거다. 바로 이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 따라 그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이라 함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 장막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고, 매일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된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고, 그래서 인생에 많은 괴로움들이 있어도 결코 그것이 내 마음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는 전혀 요동함 없이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평강이 아름다운 땅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늘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나의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라 하는 것을 저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름다운 삶에 이르게 될 거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터전이 땅인데, 바로 이 아름다운 땅에 이른다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게 되면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에 붙들려 살면 아름다운 땅에 이른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또 한편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너의 모든 인생의 삶에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을 거다. 오늘 이 9절의 말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서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고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육신의 삶에서도 먹어 배부를 만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옥토, 여기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은 마치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언제나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옥토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삶이 충만해져서 날마다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처럼 기름지고 좋은 땅과 같이 나의 삶의 모든 수고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속에 그와 같이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물이 흐르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넘치고 또한 밀과 보리에 또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들이 풍성한 그 땅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오직 우리 인생의 삶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 그 말씀 붙잡아 그 명하신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바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나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이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인생길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땅 옥토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